궁창인데 궁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궁창이 뻔뻔한 투고요. 좀 깔려 있으면 좋겠어요. 에피펜이 뻔뻔한 투. 궁창에 대해서 일단 캡처 여기 기장하기 여기 궁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궁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궁창 잠시만요. 이거 하고 이게 이제 궁창이에요. 이것이 궁창인데 남극 끝에 가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고. 여기가 남극 끝인데 남극 끝에 가면 이 궁창이고,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궁창이고 영어로 말하면 퍼머먼트가 돼요. 남극 끝에 가면 이게 있어요. 여기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쫙 끝에까지 가면은 이제 안반이 먼저 있어요. 끝에 안반이 먼저 있고, 바위 같은 게 그 안반 뒤쪽으로 이제 이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의 이 특성이 궁창의 특성이 얼음과 같아요. 얼음과 같고 투명하고 푸른색이에요. 하늘 있잖아요. 하늘 색깔. 푸른 하늘 있잖아요. 푸른 하늘색.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갑다. 이 채취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반 같은 건데, 얼음 같은 그런 안반, 단단한 그런 얼음같이 그 단단한 그런 건데, 이 채취를 하게 되면은, 드릴로 뚫어서 채취를 하게 되면은 벽을 파야 되겠죠. 처음에는 안반이 나온다고 했어요. 안반이 나오다가 더 뚫고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궁창이 나오는데, 안반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더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으로 더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궁창이 나온다고요. 아까 말한 얼음과 같은 푸른, 굉장히 차가운, 계속 뚫었어요. 계속 뚫고 들어갔다고요. 남극 끝에 가서. 여기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궁창의 특성. 차갑고 푸르고 얼음과 같고 약간 탄성이 있다고 했어요. 탄성. 휘어지는 그런 탄성이 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가볍다. 탄성이 있다. 가볍다. 차갑다. 굉장히 차갑다.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차갑다. 기화가 된다. 기화가 된다. 기화가 되는 거는 언제 기화가 되냐면 이 채취를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면, 가지고 들어오면 기화가 된다 했어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 증발해 버린다고. 증발. 이 단단하고 얼음과 같은 이 고체란 말이야. 이 궁창이. 예. 남극 끝에 가면 볼 수 있다. 이 궁창을. 남극 끝에. 뻔뻔한테. 예.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실제로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뭐냐면 하나가 있냐면 복구가 돼버린다. 복구가.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이렇게 다시 메워져 버려. 메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멍을 파봐야 점차적으로 메꿔져 본다고. 점차적으로. 바로 메꿔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구멍을 뚫고 들어가도 메꿔져 버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 철제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막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압력이 있잖아. 압력이 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예. 동굴 뚫을 때 이렇게 공고리 치면서 저기 터널을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는데 이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내가 봐서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복구가 되어본다 했잖아요. 복구가 메워져 본다. 복구가 되어본다. 그래서 이 궁창 밖으로 인간은 뭐예요? 나갈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 궁창 밖의 세상을. 아직까지 인간은 이 궁창 밖의 세상을 모른다. 경험할 수도 없고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드릴로 갖다가 팠단 말이에요. 궁창을. 이 뻔머먼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차단을 시켜본 거예요. 차단. 아무도 못 가. 남극 조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극 조약. 남극 조약으로 아무도 가지 마. 가면 총 쏴버려. 죽여버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못 가잖아. 이 궁창을 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비밀로 감춰버린 거예요. 이 창조 세상을 비밀로 감춰버린 거예요. 창조 세상. 이 궁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이 궁창이 이틀째 두 번째 날에 오직 궁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날 궁창 하나를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궁창이 굉장히 거석이에요. 중요하다고. 이 세상은 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창조되었다. 성경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세력들은 뭐예요?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각종 수단, 모든 수단을 써서 궁창을 모르게만 한다. 못 보게 한다. 그게 남극 조약이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과학은 거짓말이다. 성경이 맞다. 그게 답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00명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셋째 대형에서 앞으로 전진할지니라. 북편에는 단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암미 샀다 이 아들 아히 에젤이 단 자녀들의 대장이 되리라. 근데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62,700명이 얻느니라. 다음으로 그의 옆에 주둔하는 자들은 아셀 지파가 되리라. 그리고 옥고난 아들 파기엘이 아셀 자녀들의 대장이 되리라. 그런즉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1,500명이 얻느니라. 다음으로 납달리 지파 그리고 에나의 아들 하히라가 납달리 자녀들 대장이 되리라. 그런데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3,400명이 얻느니라.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7,600명이 얻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깃발들과 함께 가장 후방에서 갈지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않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깃발들 옆에서 진을 쳤으며 그들 가견이 그렇게 자신의 족속들에 따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라. 제3장 이들은 또한 주께서 시내의 산 속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날에 아론과 모세 세대들이라. 이어서 이것들이 아론 아들들 이름들이 저태생인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자가 이다말이라.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그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으로 섬기게 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오는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주 앞에서 죽었는데 그들에게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하여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의 목전에서 제사장지로 섬겼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 지파를 가까이 데려와서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회중은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회중 전체의 책무를 지켜 성막의 섬김을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책무를 지켜 성막의 섬김을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그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할지니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직으로 시중들지니라. 그런즉 가까이 온 레위인은 사형에 처해지리라. 일이 잘 됐어요. 그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모태를 여는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레위인들 지하였느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이는 내가 이집트 지에서 태생들을 쳤던 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 나에게로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첫 태생들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 자녀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족속들대로 계수하라. 너는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마다 그들을 계수할지나. 그러자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계수했더라. 그런데 그들의 이름들대로 레위 아들들이었으니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 족속들
족속들대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림니와 시므이더라. 그리고 고아스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암남과 이제알과 헤브론과 우찌알이더라. 그리고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말리와 무시더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레이인들의 족속들이다. 게르손에게서 림니 족들의 족속과 시므이 족들의 족속이 나왔더라. 이들은 게르손 족들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곧 그들 중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들의 수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7,500명이었더라. 게르손 족들의 족속들은 성막 뒤편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을 칠 것이라. 그리고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 족들의 조상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리라. 그리고 회중은 성막 안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에 속한 책무는 성막이요 천막과 그것을 덮겨 회중은 성막 문에 그거는 전혀 뜰에 그거는 천들이 성막 옆에 있으며 제단 주위에 있는 뜰에 문을 위한 가림막이요 그곳 모든 섬김을 위한 그것을 끈들이 되리라. 다음으로 고앗에게서는 암남 족들의 족속, 이제할 족들의 족속과 헤브론 족들의 족속과 우찌엘 족들의 족속이 나왔더라. 이들은 고앗 족들의 족속들이라. 생후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성들의 수는 8,600명으로 송소 책무를 지켰더라. 고아스 아들들의 족속들은 남쪽 방향인 성막의 측면에 진을 치리다. 그리고 고아 족들의 족속들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는 우찌엘 아들 엘리사판이 되리라. 그런즉 그들의 책무는 법계와 식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의 대단과 그들이 그것으로 섬기는 성소 제물들과 거는천과 성소 모든 섬김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잘은 레이인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리니 성소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하리라. 그 다음에 무라리에서는 말리 족들의 족속과 무시 족들의 족속이 나왔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족속들이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생후 1개월 이상인 어떤 남성의 수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6,200명이었더라. 그리고 무라리 족속들 조상 가문 우두머리는 아비하이르 아들 주리엘이었더라. 이들은 북쪽 방향인 성막의 측면에다 진을 치리라. 그러므로 그런즉 무라리 아들들의 관리와 책무 아래에 있는 것을 성막의 판자들과 그것을 가로대들과 그것을 기둥들과 그것을 장부 구멍들과 그것을 모든 기물들과 그것으로 섬기는 모든 것과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 장부 구멍들과 그것들의 말들과 그것들의 끈들이 되리라.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하여 곧 회중은 성막 앞에 동쪽에 주둔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되리라. 이들 이스라엘 자녀들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 책무를 지키리라. 그런즉 가까이 오는 이브인 상에 처해지리라. 컴바인이 어디 가버렸지? 컴바인 안 보이는데? 통원이 없고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모세와 아론이 명령으로 계수한 자로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생후 1개월 이상 남성들은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남성들 중에서 생후 1개월 이상인 첫 태생을 모두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들의 수를 세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주로다.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지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축들 가운데 모든 첫배 새끼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 가축들을 지하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 계수하였더라. 이에 그들 중에서 이름대로 수대로 계수된 자들 생후 1개월 이상을 태생의 모든 남성들은 22,273명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저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의 가축들을 취하라. 그런즉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로다.
그리고 구속 밖으로 되어 있는 자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은 첫 태생들 중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273명을 이유하여 너는 5세겔씩 명단대로 바로 취할지라. 너는 그것들을 성소 세켈에 따라 취할지나 성소 1세켈은 20계란이라. 그리고 너는 구속받아야 할 자들 중 남은 수를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그런즉 모세는 레위인들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하는 자들에게서 구속자금을 취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태생들에게서 자금을 취하였으니 성소 세켈에 따라 1,365세켈이더라. 그리고 모세가 구속받은 자들의 자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두 장이에요.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4장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구워서 아들들의 종합을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짓게 할지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고아스 아들들의 섬김이 되리니 지키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올지니 그들이 잡는 휘장을 걷어내고 그것을 증하는 밥궤를 덮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를 얹고 그것 위에 전체가 청색으로 된 천을 펼칠 것이고 그것을 막대들 끼워 넣을지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열한 빵을 두는 식탁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 위에 접시들과 손가락들과 대접들과 전체를 덮는 덮개들을 놓을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놓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천을 그것들 위에 펼치고 나서 그것을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로 덮을지니 그것은 막대들을 끼워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 천을 빛을 내는 등잔대 그의 등잔대가 그의 부지개두가 불던 그릇들과 그들의 등잔대에 조달하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 모든 그릇들을 덮을지. 그리고 그들은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물들 오소리들의 가죽들의 덮개 안에 넣을지니 그것을 가로대들 위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 무대 제단 위에 그들이 청색 천을 펼치고 오소리들 가죽들로 된 덮개로 그것을 덮을지. 그것을 막대들 끼울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막대 사이고 모든 도구들로 들고 그들이 성소 안에서 섬길 때 이용하는 도구들을 지하여 청색 천 안에 놓고 오소리들 가죽들로 된 덮개로 그것들을 덮을지니 그것들 가로대를 위에 놓을지니. 그리고 그들은 제단에서 제대를 저수색 천을 그 위에 펼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제단 위에 조달하는 제단의 모든 기물들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하들과 제단의 모든 기물들을 제단 위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를 그의 위에 펼치고 그것을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그리고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되어 있는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 모든 기물들을 덮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구와서 아들들이 그것을 짊어지러 올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을 어떤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구와서 아들들에 속한 짐이다. 다음으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자르의 직책은 빛을 내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매일 음식 제물과 붓는 기름과 성막 전체를 감독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을 기물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에 속하느니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레위인들 가운데 고와 족들의 족속들의 지파를 끊어버리지 말라. 다만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할지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키 거룩한 것들의
그들에 접근할 때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자기 섬김과 자기 짐을 지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거룩한 것들이 덮일 때 그들은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라.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게르손 아들들의 총합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들을 통틀어 그들의 족속들별로 집계하지니라. 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일하고 섬김을 수행하기 위해 안으로 입장하는 모든 자들을 계속할지니라. 이것이 게르손 족속들에 속한 섬기는 일이니 섬기는 짐들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성막의 가림막들이요 회중의 성막과 그의 덮개요 그것 위에 있는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요 회중의 성막 문에 거는 처녀 뜰에 거는 처녀 성막 가장자리에 있는 제단 주위에 있는 뜰에 출입문에 거는 처녀 그것들을 끈들이요 그것들을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요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게르손 족들의 아들들의 모든 섬김은 그들의 모든 짐들에 있어서와 그들의 모든 섬김에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정에 따라 될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맡은 그들의 모든 짐승들을 지정해 줄지니라. 이것은 회중 성막 안에서 게르손 아들들 족속들에 속한 섬김이라. 그리고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수하에 있을지니라. 무라리 아들들로 말하자면 너는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할지라. 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온 모든 자들 저마다 계수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모든 섬김에 따라 그들의 그들의 짐으로 맡은 책무라. 성막의 판자들이요 그것을 가로대들이요 그것을 기둥들이요 그것을 장부 구멍들이요 뚫 기둥들이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요 그것들의 말뚝들이요 그것들의 끈들이요 그것들의 모든 가구들과 기구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요. 그들의 모든 성의가 더불어 있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책임을 맡은 기구들을 이름별로 짓게 할지니라. 이것은 회중 성막 안에서 그들의 모든 성김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아들들 족속들에 속한 섬김이라. 속장점 40까지거든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아스 아들들을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으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대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2750명이 없더라. 이들은 코와 족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니 모세의 손에 의한 죄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었더라. 다음으로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다 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이 2630명이었다. 이들은 게르손 아들들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라. 그리고 무라리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더라. 이들은 무라리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모세의 손에 의한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라.
그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 계시된 모든 자들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사역으로 섬기기 이외 또 회중 성막 안에 있는 짐을 맡는 섬김을 이외 온 모든 이마다 계수할 수 있고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8,580명이었더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섬김에 따라 또 자신의 짐에 따라 모세의 손에 의하여 계수되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에게서 이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제5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영에서 모든 나병 환자를 저마다 내보낼지니 어떤 육질병이 있는 모든 이마다 내보내고 죽은 자에 의하여 더럽혀진 자는 누구든지 내보낼지니라. 너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보낼지니 너희는 그들을 진영 밖에 둘지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가 그곳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400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람이 저지르는 어떤 죄라도 저질러서 주를 대적하는 법법을 하였을 때 그 개인이 유죄일 경우 그때 그들은 자녀들이 행한 자기 죄를 시인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범법한 것을 그것을 원금으로 갚고 거기에다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내일 또 있네. 내일 결과적으로.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남자 지적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 범법한 것이 주께 곧 제사장에게 갚아주도록 할지니라. 이에는 속죄의 순양을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고룩한 것들에 속한 모든 재물마다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들마다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각자에게 속하는 거룩하게 된 것을 그의 것이 되리라. 된 것들은 그의 것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 주는 것 그것은 그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를 거슬러 범법을 저지르고 어떤 남자가 그와 육신적으로 동침하였는데 그것이 그녀의 남편의 두 눈에 감추어지고 비밀에 붙여져서 그녀가 더럽혀졌는데도 그녀를 대적하여 증인이 전혀 없고 그녀가 그런 식으로 붙잡히지도 아니하였는데 질투영이 그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가 더럽혀진 경우 또 질투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는 경우 그때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지니 그는 그녀를 위하여 그녀 제물과 보리로 된 굵은 가루 1에파의 10분의 1을 가져갈지니라. 그는 그것에 기름을 따라 붓지 말고 그에 유황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질투 제물이요 죄악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해고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녀를 주 앞에 세울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뒤 회고의 제물과 질투 제물을 그녀의 손에 두 손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로 명하고 그녀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남자도 너와 동침한 적이 없다면 또 내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와 더불어 탈선하여 불결해지지 않았다면 너는 이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에서 자유로우리라. 에헤이. 넉장인가? 넉장 맞나?
그러나 만일 내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였다면 또 네가 더럽혀져서 너의 남편 외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였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 명할지니 제사장은 여자에게 이같이 말할지나 주께서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시고 너의 배를 부오르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너의 백성 가운데 저주와 맹세로 삼으시길 바라노라. 그리하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너의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말하기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를 책 안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쓴물로 그것을 지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제물을 취할지니 그 제물을 주 앞에 흔들고 그의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의 기념이라.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 그리고 난 후에 그 여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녀가 더럽혀졌고 그녀 남편을 거슬러 범법을 행하였다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니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요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건서 저주가 되리라.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결한 경우 그때 그녀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씨를 잉태하리라. 이것이 질투들의 관한 법이니 한 아내가 그녀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나 질투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워서 제사장은 그녀 위에 이 모든 범법을 집행할 때라. 그때 그 남자는 지역에서 무죄할 것이요 이 여자는 그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체육자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 구별하고자 나시리는 소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포도주 식초나 독주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떠한 과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할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망이들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차례들로 자라게 할지니라. 다섯 장째요.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죽은 시신에 전혀 다가가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나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 하나님의 성별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의 옆에 서 죽어 그의 성별의 머리를 더럽힌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그는 일곱째 날에 그것을 밀지니라.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에 그가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해중은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제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같은 날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구별의 날들을 주께 성별시킬지니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범법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나 이전에 있던 날들은 잊어버리게 되니 그의 구별이 더럽혀진 까닭이라. 그런즉 이것이 나실인들의 관한 법 그의 구별의 날들이 찼을 때 그는 회중 성막문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주께 자신의 재물을 바칠지니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 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며 합평 제물들로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천병들과 그것들을 음식 제물과 그것들을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그의 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그 순양을 누룩 없는 빵 바구니와 함께 주께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시리는 해중은 성막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을 취하여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이 밀린 뒤에 제사장은 순양을 삶아진 어깨살을 취하여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나실인들의 두 손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나시리는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소원한 나시린에 관한 법이요 그가 그 구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재물에 관한 법이라. 이 외에도 그의 손이 얻는 대로 드릴지 그가 소원한 소원대로 그와 같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구별에 관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녀들 위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수장들이며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자 길세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여있는 6대 수레들과 12마리의 소들이었더라. 통치자 2명당 수레 한 대씩이요 각자 소 한 마리씩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해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섬김에 따라 줄지니라. 이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는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섬김에 따라 2대의 수레들과 4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무라리 아들들에게 그들을 섬김에 따라 4대의 수레들과 8마리의 소들을 주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수아에 두었더라. 그러나 고아스 아들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에게 속한 성소 섬김이 그들이 자신들 어깨로 짊어진 일이 어떤 까닭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자신들의 제물을 바칠지니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정일에 알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첫째 날에 자신의 제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인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소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이제 6장째인가?
금 같은데 이제 설정지 같은데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켈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 나답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통치자인 주알 아들 느다 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성소 세켈했더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의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은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다. 이걸이 주아르 아들 느다 느에르 제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스불론 자녀들을 통치자인 헬론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했더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은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의 통치자인 세대우르 아들 엘리줄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했더라. 무게가 130세켈인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은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누구요? 나 빈잔 형님이요. 몇 장 남았냐면 지금 한 2장 반 남았어요. 합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대우르 아들 엘리주르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녀들을 통치자인 주리 삿다이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인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속 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르 샷다이 아들 셀루미에르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녀들을 통치자인 두우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두우에르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의 통치자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은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은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케르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상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 1년대 언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요. 1년대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안미우스 아들 엘리 사머 재물이었다. 8째 날에는 문하세 자녀들의 통치자인 푸다줄의 아들 감말리엘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 세케르더라. 무게가 130세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케는 은내접 하나였더라. 자, 7장째 들어갑니다.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케르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야. 순양 한 마리야.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요. 순염소들과 5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부다들의 아들 감말리엘의 재물이었더라. 9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의 통치자인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에 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쟁반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속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 1년대 언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아 이것이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는 재물이었더라. 10째 달에는 단 자녀들 통치자인 암미 삿다의 아들 아이 에젤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 세켈했더라. 그것은 무게 130세켈은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은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은 어린 수송아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 삿다의 아들 아이에젤의 재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녀들의 통치자인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것의 재물은 송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은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은 은내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은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 AI 아니요. 나 진짜 읽고 있는 거예요. 뭐 AI가 있는 게 아니요. 7장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오크란 아들 파기엘의 재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녀들의 통치자인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에난 아들 아히라의 재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이 12개요. 금 숟가락이 12개, 은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켈이요. 은대접은 각기 70세켈이니 모든 은 그릇들은 무게가 송소 세켈에 따라 2400세켈이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숟가락이 12개요. 송소 세켈에 따라 개당 10세켈의 무게가 나갔더라. 그 숟가락들 금은 총 120세켈이더라. 이었더라. 번제 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12마리니 그것들의 음식 재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들이 12마리였다. 그리고 합병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오, 순양들이 60마리오, 순념소들이 60마리오, 1년 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뒤에 제단의 봉헌이 이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준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비의 자리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팔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신다.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일곱 등불을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맞은편에 빛을 줘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의 빛을 밝혀서 그것을 맞은편에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은 두들겨 내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대도 그것의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네, 문뱅다리. 지금 문뱅다리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문뱅다리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제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과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제 제물로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의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죄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각각 그 모든 때를 여는 자들 대신에 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저마다 쳤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으니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 문병다리가 그때도 10년 전이에요. 그게 2016년도인데 내가 밤에 장어를 딱 잡고 있을 때 문병다리가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병대리 그 2016년도인데 그때 문병대리가 주민등록 사진을 지 거를 나한테 딱 보내고 면허증도 있어요. 면허증 사진도 나한테 딱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찍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고 했더니 약간 더 가까이 찍었더라고요. 그 찍어가지고 나한테 딱 보내면서 하는 말이, 지가 주식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돈을 갖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시작을 해서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했는데, 걔가 결국은 내 그 영웅문을 지가 그쪽에서 썼거든. 공인인증서를 내가 줘가지고 지가 그 까먹고 한 200만원 가량 까먹고 단타를 쳐가지고, 단타를 뭐 지가 쳐갖고 돈 번다는 놈이, 지가 그걸 까먹고 지가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했으면은 원금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나몰라라 해본 거요. 그게 문병다리였어. 그 첫 번째 그거였어요. 문병다리가. 아무튼 여기까지 읽고 8장인데 마무리를 여러분. 그게 첫 번째 1차였고 2차 3차까지 있어요. 문병다리 한 게. 2차가 금액이 크죠. 2천만 원이니까. 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중의 성막 안에 그들을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때도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의 자들은 회중은 성막을 섬김으로 시중 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는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드는 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단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회중은 성막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나 섬기는 일은 이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9장.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뒤 둘째 해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 유월절을 정해진 그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에 지켜지니라. 그것은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은 모든 의식들에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키리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이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힌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날에 유월절 지킬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에 모세 앞과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 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더 정지당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 분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의 반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너희가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이같이 말하라. 너희 가운데 또 너희 후대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명절
유월절 언양 먹을지니라. 그들은 그것 중에서 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표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것은 유월절을 모두 법령에 따라 그들은 유월절을 모든 법령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